우리가 특별히 회개해야 할 세 가지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또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곳에 더욱 임재하시며 또 사모하는 심령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신실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마음과 삶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서울 사랑하는 교회에 작년 10월 15일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5달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5달밖에 안 됐어? 한 1년은 된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분위기 같습니다. 예, 5달이 채 안 됐습니다. 예, 근데 5달이 채 안 됐지만 저는 사랑하는 교회에 와서 주님께 감사한 것이 참 많습니다. 굉장히 많지만 3가지만 말씀드리면, 먼저 담임 목사님을 통해 진리의 가치를 알고 진리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가치를 알고 진리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진리가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진리가 그 사람이 떠나도 또 얼마나 계속해서 역사하는지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35와 또 여기 화요 나치유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또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놀라운 치유들을 어릴 때부터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잘 몰랐습니다. 435 섬기는 분들, 부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그 사역자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435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훈아, 너는 저들을 사랑하니? 그래서 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주님이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훈아, 네가 저들을 정말 사랑하니? 대답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뭔가 더 말씀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아픈 사람들이 너의 자녀라면 너는 어떤 마음으로 섬기겠니? 저들이 나의 자녀란다. 나의 눈으로 그들을 보고 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은 후에 회개하고 주님의 눈과 마음을 구하며 치유를 하는데 좀 뭔가 달라진 것들이 많이 느껴졌어요. 마음도 굉장히 뭔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를 하면 원래 그 사람만 이렇게 치유가 되었는데 주변에 있던 분들이 강력한 기름 부음이 느껴진다고 하면서 동시에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제가 화요일이었죠. 예, 바로 어제 태어날 때부터인가 왼쪽이 다 마비되어서 왼쪽 부분이 잘 자라지 못한 그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니까 또 주님의 마음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내 자녀라면 어떤 마음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분을 보니까 계속 그런 마음이 임해서 그분에게 갔습니다. 그리고서 그냥 의자에 앉혀드렸어요. 의자에 앉히고서 이렇게 신발 벗겨드리고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좀 펴보니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왼다리가 이렇게 현저하게 짧은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뭐 이런 마음이, 평소에는 이런 마음까지는 안 가는데 너무 많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다리를 꼭 잡고서 그냥 기도했어요. 선포해드렸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리는 자라날지어다. 여러분, 그런데 선포하자마자 쑥 하는 소리와 함께 그 다리가 자라났습니다. 즉각적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라나는 소리를 저만 듣고 그 다리가 길어진 것을 저만 봤나 해갖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함께 치유로 섬겨주셨던 권사님이 먼저 환자분에게 지금 목사님이 선포하실 때 쑥 하는 소리와 함께 그 다리 자라났잖아요 하면서 좀 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나만 이거를 듣고 본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치유받기 위해서 옆에 스티커를 붙였는데 그 스티커에다가 조금만 써놨어요. 일자목, 허리디스크, 위, 대장, 신장의 혹, 불면증, 불쾌한 열감. 다 안 읽었는데 아직. 쭉 써놓으셨어요. 주님의 마음이 계속 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사님과 함께 섬겼는데 목, 허리, 위, 대장, 또 불쾌한 열감, 그 확인할 수 있는 것, 뭐 신장도 주님이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뭐 다리도 그렇고.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즉각적으로 주님이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치유할 때 예전에는 그냥 치유하고 끝이었는데 이제 치유할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이제 치유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치유하는데 주님과 동행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와서 이걸 배울 수 있어서 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 치유가 또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통증과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자라나지 못한 뼈들은 온전히 자라날지어다. 팔 길이 다리 길이 다 맞게 자라날지어다.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에 와서 감사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없습니다. 너무 정말 예수님 닮고 너무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또 이런 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사랑하는 교회에 와서 깊이 회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 동기 목사님들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서 어떤 은혜를 받았어? 뭐 1차, 2차 특별기도회 때, 뭐 집회 때 어떤 은혜 받았어? 그러면 저는 두 글자로 얘기합니다. 회개. 기도회 때, 집회 때 뭐 했냐고 물어보면은 그동안 뭐 했어요? 무슨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저는 회개 기도밖에 안 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회개할 수 있지? 와, 하면서 정말 놀랍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깊이 회개만 했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은혜 맛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교단이지만 대전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친구 목사님께 특별기도회가 너무 좋다, 와서 기도하고 또 은혜 받아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2차 기도회 때 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직접 그 2차 기도회 때 기도하고 또 은혜 받고 가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여기는 돌멩이를 가져다 놔도 돌멩이가 통성기도 하겠네요. 그래서 돌을 들고 올까 생각하다가 여러분, 오늘 돌멩이 되면 안 돼. 돌멩이보다 못하시면 안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은혜를 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그 은혜가 이곳에
넘쳐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별히 회개해야 할 세 가지 중 첫 번째는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과 은혜를 소멸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2절에 보면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돌파되지 못하는 것은요, 은혜를 많이 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큰 은혜를 받고도 이런 상황에서 저런 상황에서, 그리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보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를 다 까먹었네. 이 일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렸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고난보다, 어떤 일보다, 어떤 사람보다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것보다 크신 은혜를 주신 이유는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무례한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강력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내 앞에 닥친, 내가 자꾸 은혜를 빼앗겼던, 내가 자꾸 넘어졌던 이런 상황 앞에서도, 이런 무례한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걸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강력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이제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머물렀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이 임해서 성령님이 머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머무르신 그 성령님이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돌파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내게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것들 다 버리고 회개해서 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통 이렇게 합니다. 예배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에 참석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평소에는 무의식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비둘기처럼 내려오신 성령님이 날아가시지 않도록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머니에 100억짜리 보석이 있어요. 안주머니든 100억짜리 보석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옆에 사람이 곱게 보이지 않죠? 무서워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곳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 저 멀리에서 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얼른 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석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너무 인식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떠나시지 않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의 생각을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생각이 성령님을 떠나게 하는 생각인가, 머물게 하는 생각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드는 생각이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생각인가, 기쁘시게 하는 생각인가, 이것을 분별하고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슬프시게 하는 생각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든요, 딱 멈춰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 생각을 딱 멈추고 성령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떠나가시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말입니다. 여러분, 말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안 됩니다. 말하기 전에 이 말은 성령님을 슬프게 해서 성령님을 소멸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성령님을 기쁘게 해서 성령님이 머무시게 하는 말인가, 이것을 분별하고, 여러분,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말은 아예 꺼내지도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막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막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시간이 됐는데 저희 아이들이 2명이 있어요. 한 명은 학교에 가야 하고 한 명은 유치원에 가야 합니다. 근데 이제 갈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옷도 안 입고 밥도 안 먹고 계속 놀고 있는 거예요. 몇 번을 얘기해도 제 얘기는 안 들리나 봐요. 그래서 귀를 붙잡고 치유를 해야 하나? 열리치우다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래야 되나? 너무 몇 번을 얘기해도 그렇게 너무 무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무례한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걸을 수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온유하게, 자, 이제부터 옷 입고 온유하게 말하고, 그래서 학교와 유치원을 잘 보냈습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여러분, 그냥 일상적인 삶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꼭 살펴보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 머무는 사람이 되면은요, 나를 새롭게 하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차원이 달라져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결혼 안 하신 분 있죠? 그럼 어떤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아내랑 이렇게 결혼을 했을 때 참 말이 안 통했습니다. 저는 분명한 것을 좋아하고 또 제 아내는 느낌을 좀 중요시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야 행복하냐면은, 저 이렇게 살아보니까 기본은 믿음이 좋은 분이죠. 근데 그 다음은 말이 잘 통하고, 그렇죠, 아멘 나오죠? 오늘 은혜 된 거야 이제. 말이 잘 통하고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거의 아멘 세잖아요, 이게 아멘이. 여러분, 저희 결혼 초창기에는 말이 서로 안 통하니까 서로 말을 이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근심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제가 먼저 말을 이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 말도 이뻐졌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세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며 또 머무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을 대할 때 나는 어떻게 말하는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살펴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생각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떠나게 하는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계속 머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비결은, 예수님의 부흥의 비결은 성령님이 계속 머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신 것,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것, 그보다 큰 일을 하는 비결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머무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는 그 생각과 말을 하기로 결단하길 축복합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과 말을 하며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해져서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것은요, 절대 피곤하지 않아요.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새 힘이 솟습니다. 말씀에 있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삶의 재미가 생겨요. 하루하루 기대가 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달라지는 삶,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매일매일 보게 되면 저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위대한 모험을 하는 삶, 성령님과 함께 이런 삶을 매일매일 살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 똑같은 삶 사니까, 매일 똑같은 세상에서 사니까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입니다. 큰 은혜 받았는데도 그때뿐이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니까 의욕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과 말 바꿔서 성령님이 머무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머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다 회개하고 내려놓아서 성령님과 함께 매일매일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위대한 모험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충성되게 지키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30분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서 매일 1시간 했거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달려갈 겁니다. 잘 따라와 주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면 주인의 것을, 달란트 비유할 때 주인의 것을 맡겨요. 14절에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달란트는 주인이 맡긴 사명을 말한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깁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는 땅 속에 깊이 감추어 두었다가 다시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줍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했으면 너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맡겼다가 내 원금과 이자를 받았을 것이 아니냐.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는 데만 온 마음을 쏟는 소극적인 종교적 행위 위험성을 적절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주님의 기대는 자신을 깨끗이 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 이것에 모아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는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의 부담을 아는 충성의 문제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행함이 따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두 번째 하나님 뜻대로 봉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믿음에 따르는 행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는 자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행함입니다.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부득불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핏값을 물으십니다. 바울은 복음의 선포자로 불렀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에게 핏값을 물으셔서 복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냥 교회만 와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러고서 돌아가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자신의 은사와 부르심을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깨닫고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되는 자,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많은 분들이 깨달았지만 아직도, 그리고 조금만 흔들리면 내가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야. 아니라니까요. 그곳에서 충성하는 그 모습, 그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마음, 그 충성,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라.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찾길 축복합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기도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사명의 자리, 봉사의 자리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중풍병자처럼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가 다 사명자입니다. 목사님만 사명자 아니에요. 여러분, 다 사명자예요.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한 달란트를 받아도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외에도 자기에게 맡겨진 것에 충성했느냐, 자기 사명 감당했느냐라는 달란트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사명 감당하지 않는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이것을 찾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뭐 열매가 없다고 뭐하다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를 특권처럼 여긴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신들이요, 택한 백성이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은혜가 아니라 특권처럼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월감을 가지게 하였고 교만하여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 결과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생각하고 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기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받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은혜를 특권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와 같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교회와도 같지 않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교회와도 같지 않습니다. 삼중 사역을 하지 않는 교회와도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부심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교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벽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가장 큰 나라여서였습니까? 뭘 되게 잘해서였습니까? 아니죠.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작으니,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계가 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감격스럽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앞으로 분명히 30만 넘을 줄 믿습니다. 100만 명도 넘을 줄 믿습니다. 300만, 500만, 1000만, 저는 1억 명까지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지상 최대의 마지막 교회가 또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배만 채웠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져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 진리를 모르는 교회와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와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삼중 사역하지 않는 교회와 다릅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실이 은혜의 힘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특권으로 여긴다면 위험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다시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지 못한 교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그 교회에도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삼아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는 것처럼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이것은 특권이 아니라 은혜의 힘을 깨달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분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리 예방주사를 또 맞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아도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어도 주님의 임재가 강력히 나타나도 주님의 형상이 아름답게 이루어져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배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교회와 나라 그리고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끝까지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희가 끝까지 특권이 아니라 은혜에 매여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목적은요, 잘못했어요가 아닙니다. 회개의 목적은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 30 던지고 자결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목적은 죄값을 치르는 것, 그게 아닙니다. 회개는 아버지를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이를 내었던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 시간에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여러분 앞에서 전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당연한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한 건데, 여러분, 돌들도 여기 와서 그렇게 될 거라고 다른 교단 목사님은 와서 정말 이 은혜를, 이 귀한 것들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감격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여깁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것 때문에 내가 은혜 다 잃어버렸어, 저것 때문에 다 은혜 잃어버렸어, 이러면서 그 핑계 가운데만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돌파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우리의 기도의 깊이도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그 역사도, 의인은 간구하는 힘이 크니라, 이 말씀대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